요한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네, 오늘 증거할 말씀은 예언의 말씀으로 복을 받는 종이 되라. 예언의 말씀으로 복을 받는 종이 되라. 지난 2000년 동안은 된 일의 말씀으로 복을 받았어. 이제는 될 일의 말씀으로 복을 받을 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1장 3절에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아멘. 자, 예언의 말씀으로 복을 받는 종이 되라. 자, 첫째, 눈이 열린 종이 복이 있다. 눈이 열린 종. 자, 요한계시록 3장 18절입니다. 읽어주세요. 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자,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되려면 눈이 열려야 합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예언의 말씀을 읽을 줄, 볼 줄 아는 눈, 그 볼 줄 아는 눈을 가지고 읽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아멘. 자, 눈이 열리지 않은 종을 이사야 29장 9절로 12절, 이사야 56장 9절로 12절. 자, 여기서 전부 소경 이야기가 나옵니다. 소경 이야기. 여기는 묵시를 보지 못하는 소경. 자, 여기는 포도주와 독주에 취하여 소경된 목자. 자, 이사야 29장 9절로 12절을 찾으세요. 이사야 29장 9절로 12절 읽어주세요. 아멘. 자,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부어서 묵시의 말씀을 도무지 알지 못하게 눈을 감겨서 소경된 거예요. 이사야 56장 9절로 12절. 네, 소경 목자, 포도주와 독주에 취하서
소경 목자. 자, 우리는 여기에 해당되면 안 되겠고, 안약과 같은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눈이 열린 종. 아멘. 시대를 보는 안목. 시대를 보는 안목. 말씀을 보는 안목. 자, 이게 눈이 열린 종입니다. 아멘. 오늘 눈이 열린 종이 복이 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예언의 말씀으로 눈이 열린 종. 그런 종은 시대를 보는 안목이 있고 말씀을 보는 안목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런 종이 오늘 이 시대에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언의 말씀으로 복을 받을 종은, 복을 받는 종은 그 첫째가 눈이 열린 종이에요. 눈이 열린. 자,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 1장 12절부터 16절에서 눈이 열립니다. 눈이 열려서 그가 본 것이 금초대를 보았고 금초대 사이에 인자 되시는 예수를 보았어요. 아멘. 다시 말하면 반모섬에 오신 예수를 보았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눈이 열려 금초대 사이에 나타나시는 인자 되시는 예수를 보았어요. 아멘. 자, 12절 요한계시록 1장 12절로 16절. 아멘. 자,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눈이 열려 금초대를 보았고 그 초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아멘. 자, 눈이 열린 종이 복이 있다. 눈이 열린 종이 복이. 자,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 있는 종을 만들기 위해서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귀가 열린 종이 복이 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귀를 열어서 학자의 귀를 만드신다고 했습니다. 이사야 50장 4절로 5절. 아멘. 자, 오늘 아침마다 나의 귀를 열어사. 그래서 예언의 말씀이 들리는 귀. 예언의 말씀이 들려지는 귀. 그 귀를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귀 있는 자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3장 3절로 4절에서는 모세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멘. 자, 출애굽기 3장 읽어주세요. 아멘. 자, 모세의 귀가 열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모세야 모세야 하는 걸 들었죠. 사무엘상 3장 3절로 4절 읽어주세요. 아멘. 자,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을. 자, 사무엘의 귀를 열으셨던 하나님. 사무엘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했습니다. 아멘. 자, 사도행전 9장 3절로 5절에는 자, 바울의 귀를 열어서 음성을 듣게 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자, 모세를 불러 민족의 지도자로 세울 때 귀를 열어주셨고, 사무엘을 3대 직분을 주시기 위해서 귀를 열어 음성을 듣게 했고, 이방의 사도로 바울을 세우시기 위해서 바울의 귀를 열어서 주의 음성을 듣게 했습니다. 자, 우리 시대도 오늘 예언의 말씀이 들려지는 귀, 이가 귀가 열린 종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도 사도 요한이 나팔 소리 같은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될 사도 요한의 귀를 열어 주신 것 같이 오늘 이 예언의 말씀도 오늘 귀가 열려야 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10절 읽어주세요. 아멘.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들으니 귀가 열렸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4장 1절 읽어주세요. 아멘. 자, 오늘 이 귀가 열려서 주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들이 그 시대에 가장 복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이 우리 시대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귀, 예언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눈, 자, 이런 눈과 귀가 열린 종이 이 시대에 복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언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종이 복이 있다. 마음판에 이 예언의 말씀을 마음판에 딱 새기는 종이 복이 있어. 하박국 2장 1절로 3절 읽어주세요. 묵시의 말씀을 판에 명백히 새겨라.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해라. 자, 잠언서 3장 3절에도 마음판에 새겨라. 고린도후서 3장 3절에도 붓으로 쓰지 말고 신비에 새겨라. 아멘. 자, 예언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게 되면 그 말씀이 히브리서 2장 1절 같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복이 있습니다. 아멘. 자, 히브리서 2장 1절. 자, 읽으세요. 이 될 일의 말씀은 마음판에 새기지 않으면 흘러 떠내려갑니다. 그래서 마음판에 새겨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잘 간수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잘 간수해야 돼. 자, 그래서 잠언서 3장 3절도 고린도후서 3장 3절도 다 이 마음판에 잘 새겨 놓으라는 거예요. 자, 잠언서 3장 3절로 갑니다. 읽어주세요. 아멘. 내 마음판에 새겨라. 고린도후서 3장 3절 읽어주세요. 아멘. 자, 마음판에 새겨진 예언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 같이 운동합니다. 운동하며 이사야 43장 1절 같이 조성합니다. 즉 재창조 운동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은 우리 심령의 성전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1장 1절 같이 심령의 성전을 이룬 종들을 청량받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운동하고 그 역사가 우리를 조성하면서 말씀으로 우리를 재창조시켜서 우리 심령의 교만, 간사한 것이 교만은 다 무너지고 간사한 건 떠나가고 심령의 아름다운 심령의 성전을 완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는 예언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종이 복이 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내가 눈이 열렸는지 귀가 열렸는지 마음판에 말씀을 잘 새기고 있는지 오늘 돌아보고 그것이 잘 안 됐다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대로 되도록 애써야 할 때가 됐습니다. 자, 네 번째, 예언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종이 복이 있다. 예언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종이 복이 있다. 자, 시편 1편 1절로 3절에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그럼 율법을 묵상해도 복이 있는데 예언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종은 더더욱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시편 1편 1절로 3절 자, 예언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종. 자,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머리가 개조,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머리에 개조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머리에는 혼잡이 물러가고 지혜, 총명, 명철, 영감,
통달하는 역사가 오는 거예요. 우리가 머리가 개조 변화되지 않는 건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말씀을 머릿속에 자꾸 담아 놓는 거예요. 담아 놓는 거예요. 마음판에 새기면, 여기서 운동이 일어났다면 머릿속에 담아 놓으면 머릿속에도 운동이 일어나겠죠? 그게 뭐냐? 머리의 개조 변화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혼잡이 물러가고 그 머리에 지혜, 총명, 명철, 영감, 통달하는 영이 오는 겁니다. 지혜는 다니엘서 1장 20절 같은 지혜, 다니엘서 12장 3절 같은 지혜, 영감은 열왕기하 2장 9절 15절 같은 은혜, 통달하는 영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1절 같이. 자, 이건 전부 머리에 오는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 머릿속에 넣어줄 수 있는 역사는 오직 말씀입니다. 예언의 말씀. 그래서 다니엘서 1장 20절 같이 다니엘의 지혜와 총명이 10배나 뛰어나고, 그 지혜는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지혜입니다. 엘리야의 영감이 엘리사에게 갑절로 왔던 그 영감이 우리에게는 완전한 영감으로 와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달하고 영계를 통달하고 진리를 통달하는. 자,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자, 그래 이 예언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종에게는 요한계시록 6장 2절 같이 백마의 사상이 철저히 무장돼서 어느 단계에 이르냐? 하나님의 인맞은 종의 단계에 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언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내 혼을 지배하게 하고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내 정신을 지배하고, 그래서 우리의 사상이 백마의 사상이 돼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건 혼잡입니다. 쓸데없는 생각이 그 머리를 지배하니까 이 혼이 막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그 막지 않은 머리에 어떻게 영감이 오며 지혜, 총명, 명철이 오며 통달하는 역사가 오겠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마음의 문제가 아니고 정신의 문제예요. 정신의 문제. 그래서 이 머리가 개조되려면 자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밤에 잠을 못 자는 것도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지 않고 쓸데없는 걸 자꾸 생각하니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머릿속에 생각, 여기 지금 뭘 담아놓고 사냐는 거예요. 여기다가 뭘 담아놓고 사냐? 걱정? 여기 담아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여기 담아놓아야 돼.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듯 예언의 말씀을 머릿속에 주야로 묵상해서 여기 담아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담겨져 있는 머리라야 되는데 걱정이 담겨져 있는 머리라니까 그 혼잡이 그 사람을 지배하니까 잠을 못 자고 쓸데없는 생각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이 몸을 지배하고 생각이 삶을 지배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생각을 가졌냐, 그 삶을 지배하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묵상한다.
말씀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그럼 내가 말씀을 자꾸 머리로 묵상하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내 머릿속에 와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어찌 그 머리에 개조 변화가 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자꾸 묵상하는 거기에 백마의 사상이 생기고 결국은 하나님의 입맞은 종의 단계에 도달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과학자는 머리로 자꾸 자기 분야의 어떤 새로운 것을 자꾸 생각함으로 새로운 발명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머릿속에 뭘 가져야 되냐는 거예요. 뭘 가져야 되겠어요? 예언의 말씀을 담아서 죄야로 그걸 묵상해야 돼. 그래서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을 자꾸 머릿속에 떠올리라는 거예요. 떠올리는 거예요. 떠올리는 거예요. 떠올리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주야로 묵상하고 떠올리는 사람은 원고 없이 직강을 계속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해놓고 속으로 나도 그러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을 눈 감고 다시 생각하는 게 묵상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 오늘 들어서 눈 감고 이 말씀을 떠올리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눈 감자마자 안 떠올라. 두 가지밖에 안 떠올라. 눈, 귀만 떠올라. 자, 눈, 귀, 그 다음에 마음판, 머리로 묵상 보세요. 눈, 귀, 마음, 머리. 아멘? 자, 그 다음 5번째. 자, 첫째, 둘째, 셋째, 넷째가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예언의 말씀이 입에서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까지 되면 말씀이 입에서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외치는 종이 복이 있다. 자, 요한계시록 10장 1절로 3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예언의 말씀을 외치는 종. 계시록 10장 11절. 읽어주세요. 자, 예언의 말씀을 외치는 종은 이사야 50장 4절로 5절에 그걸 뭐라고 했냐면 학자의 혀를 받은 종이라. 오늘 우리가 학자의 혀를 받아야 예언의 말씀을 외치는 종입니다. 자, 학자의 혀라고 하는 건 여호와의 말씀 입에 왔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예언의 말씀을 외치는 종을 계시록 10장 1절로 3절에 뭐라고 했어요? 사자같이 부르짖는다. 사자같이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럼 이 사자 같다고 하는 것은 미가서 5장 7절로 9절에 이슬과 단비를 받은 젊은 사자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슬과 단비라는 은혜를 받아서 젊은 사자같이 부르짖고 외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두려움이 없이 외치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이 외쳐야 돼요. 자, 이 마지막 예언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게 두려움이 없어야 돼. 두려움이 없어야 돼.
자, 첫째, 둘째, 셋째, 넷째가 돼서 예언의 말씀을 외치게 되면 그런 종은 학자의 혀가 되고, 그런 종은 부르짖고 외칠 때 젊은 사자같이 두려움이 없이 외칩니다. 그런 종은 젊은 사자 같은 종을 만들기 위해서 시시때때로 하나님이 뭘 부어? 필요할 때마다 이슬과 단비를 필요할 때마다 내려주시는 거예요. 필요할 때마다. 앞으로 예언의 말씀을 외치는 종은 필요한 때마다 이슬과 단비를 내려. 그래서 두려움이 없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두려움이 들어오는 것도 느껴본 사람이고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도 느껴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 다 두려워하는데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이 쓰시는 것도 보았고, 별일이 아닌데 갑자기 두려움이 돌아서 당황하게 만들어진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슬과 단비라는 은혜가 내리면 이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젊은 사자같이 강하고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런 단계가 되려면 1, 2, 3, 4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눈이 열려 보인다고 해도, 귀가 열려 들린다고 해도 예언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주야로 묵상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판에 새겨지면 믿음의 기준이 딱 서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백마의 사상이 확고해지고, 그때부터 말씀을 외치는 종에게 학자의 혀를 주시고 두려움이 없이 외칠 수 있도록 젊은 사자같이 만들기 위해서 시간시간 이슬과 단비를 부어주시는, 할렐루야. 그래서 두려움도 넣어주시고 담대함도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상하게 두려움이 온다. 이건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지 않다는 증거예요. 이 복음에서는 두려움이 없어졌다. 내가 오늘 강하고 담대해졌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슬과 단비를 부어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두려움이 있나 두려움이 없나, 이걸, 내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도 막 두려우면 무슨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두려움이 없어.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증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모세가 애굽으로 들어가는데 그가 두려움이 있었으면 못 가죠. 바로 앞에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바로 앞에 설 수 있었던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순교자들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순교할 수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이방의 복음을 전하여 매를 맞아도, 그가 고난을 겪어도 담대히 갈 수 있었던 것은 두려움이 없었기 때문이고, 두려움이 없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다는 증거예요. 오늘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냐 안 계시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녁의 결론은 사람을 살리는 종이 복이 있다. 사람을 살리는 종이 복이 있다. 사람을 살리는 종이 복이 있다. 내가 어디를 가서든지 사람을 살렸다면 그 사람이 이 복음으로 따라와야 돼요. 따라와야 사람을 살린 거예요. 따라오지 않으면 사람을 살린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예언의 말씀으로 복을 받는 종은 누구냐? 바로 이 사람이 복을 받는. 내가 사람을 살려야 돼. 그것이 내 가족이든지, 그게 내 자녀든지, 내 배우자든지, 아니면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처음 만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을 살려내야 그 사람이 복음을 따라오는 거예요. 아무쪼록 오늘 예언의 말씀으로 복을 받는 종이 되셔서 사람 살리는 종이 되셔야 해요. 예언의 말씀으로 복을 받은 종이 누구냐? 결론이 이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종. 기도드립니다.